네,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자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올해의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라면으로 추수감사절을 장식하고 또 정성을 모두어서 저희가 드림시티 교회에 100수십 박스를 트럭으로 해서 잘 전달을 했고 거기 우연식 목사님이 와서는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날마다 최고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어려운 고비와 또 여기서 다시 멈춰서 또 비상사태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애쓰는 그런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시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과 축복을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절기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음행에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고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 해하려고 하고 또 이 여인에게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지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니까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기에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금 좀 삐뚤어진 사람이 보면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일에 연루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는 마음이나 눈이 조금 좀 삐딱해서 그런 생각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만큼 이 본문은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상상력과 또 심지어는 걱정까지도 주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거냐? 이런 염려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으시고 맨 끝에 가서는 11절 12절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빛 가운데로 씩씩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묻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중에 글을 쓰시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말씀 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또 땅에다가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고 난 후에 조용해지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떠나고 맨 나중에는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고발하던 거에 아직도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는 않을 테니 이제는 다시 죄 짓지 말고 새 출발하고 새 싹을 틔우고 튼튼히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제 한번 다시 출발해봐라. 내가 거기 빛을 비춰주겠다. 생명의 빛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장 앞에 있는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물이 풍성해져서 나무가 자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기사가 있은 후에는 그렇게 강이 흐르는 곳에 빛이 비쳐서 물과 빛, 모든 생명이 싹을 틔우고 튼튼히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모든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궁금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여자는 잡혀왔는데 그 간음하던 남자는 어디 갔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쓰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요즘 같았으면은 여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그때처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달랐을까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첫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돌로 칠까요? 라고 물었던 것은 이 여인과 동네와 법치주의와 이 모든 것들을 크게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산헤드린에 가든지 요즘으로 치면 법원에 가든지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또 예수님이 돌로 쳐라 이렇게 하셔서 정말 돌로 쳤으면 로마 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사형을 시킨 거라 죽음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책임지시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이 남자가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법적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걸로 봐서 아마 이 남자와 여자 혹은 그 모든 사정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의 음모를 위해서 이 여인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앞에,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 앞에,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만큼 이걸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더욱더 가혹하게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런 간음한 일이 있으면 남자와 여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자가 없는 걸 봐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음모가 더 틀림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사실은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아주 열심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여자를 고발하고 웅성웅성하고 할 때에 여자에게 쏠렸던 그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님이 털썩 땅에 앉으시며 손가락으로 쓰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자에게서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작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다 들릴 정도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어떡하시나 시선이 죄를 고발하던 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똑똑히 다 들렸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시선이 죄에서 예수님의 입술로 옮겨지고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요즘 어땠을까요? 하는 것을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각자의 양심에 꽂히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다 시선이 집중됐던 게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떡하시나 그렇게 집중해서 듣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점점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 자기 양심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조금 지나고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즘도 양심은 있습니다. 요즘도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익명성으로, 아니면 사람들이 한 동네에 작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때 사람보다 더 순진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서서히 빠지다가 다 빠지는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한 가지, 두 가지, 한 번, 두 번 우리의 속마음을 통찰하고 우리의 숨길 수 있었던 일들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저희들의 양심이 깨어나 그 속에서 등불이 환하게 비쳐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성찰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인간관계, 혹은 죄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옥죄이려고 하는 요즘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죄가 있는 곳에서는 떠나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발자국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다를 수 있지만 달라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법대로 합시다. 죄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비춰주실 때 저희들은 물가를 걸어가면서 거기에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구원의 나무를, 구원의 가정을,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들을 점점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 비닐하우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게 구경하려고 비닐하우스를 들여다보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도우러 왔던 아들이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키우고 있던 오이를 따먹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야, 큰일 날라고 너 그랬느냐? 내가 아까 농약 치는 거 못 봤냐? 그걸 그냥 입에다 넣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큰일 난다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는 못 먹게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파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 남들은 모르지 않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거든. 돈 때문에 눈이 멀.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함께 아름다운 눈길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다면 여기도 구원의 나무와 꽃과 열매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증인이 되고 이 희망의 발자국을 걸어 나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